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제 12월 20,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2024년 잘 달려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2024년 10대 부유국가가 있습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룩셈부르크, 그리고 10위에는 노르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4만 달러를 육박합니다. 그래서 세계 30위가 됩니다. 세계 30등. 그래도 몇 등은 갔다? 30등은 갔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1950년, 이제 우리는 6.25 이전에 1945년 2차 대전이 끝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나라가 120나라가 세계적으로 다시 생겼습니다. 120나라가 생긴 이래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110나라가 다시 생겼는데 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움을 주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바로 이제 거지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이제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GDP 우리나라 3%씩은 꼭 1년 예산 3%씩은 바로 이 가난한 나라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600조 가까이 되는데 600조의 3%를 떼서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기가 짱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당신 인기가 짱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짱이에요. 그래서 2024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가 순위를 정했어요. 1등이 미국입니다. 2024년 각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가장 끼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둘째는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인들이 아무도 몰랐던 대한민국을 세계인들이 집중하고 있고 세계인들이 바라보고 있고, 야, 대한민국은 뭐다? 짱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대한민국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2024년에 노벨상도 탔지. 계엄이 났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탄핵이 됐는데도 사람이 조용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전쟁이 나야 되는데 전쟁도 안 일어나서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은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태풍 불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눈보라 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인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잘 됐을까? 라고 할 정도로 놀랍게 세계인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대한민국이 이다. 제가 왜 부유국가를 데려놨느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 사업가 분들이 많이 있어서 부유한 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할 때 참 내 속으로 부러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업가가 많이 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우리가 복음 사역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세계 10대 부유국가 중에 룩셈부르크 1등입니다. 60만 밖에 안 됩니다. 인근 60만이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양문교회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와 내 가정이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부유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이 부유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이 부유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이 부유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4년의 마무리는 우리 부유한 양문교회, 부유한 양문교회 성도님들, 부유한 양문교회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최고의 값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불변의 숭고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들로는 다 나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 진리는 뭐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진리를 찾았습니다. 왜? 진리가만 있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진리만 있으면 인간이 어떤 태풍도 이겨낼 수 있다. 진리만 있으면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개인이든 국가든 가족이든 진리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요, 진리가 있을 때 모든 삶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인들은 이 진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진리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은 자는 반드시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셔서 바로 2024년에 부유한 가정, 부유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인간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은 요한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즉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인간 예수님,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예수님이 대비를 시키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 싹꾼 목자가 누구인가를 계시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전에 에스겔이 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에스겔은 선한 목자와 싹꾼 목자를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일어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일어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다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자, 선한 목자와 싹꾼 목자를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으면서, 에스겔은 화평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있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것이 에스겔인데, 자,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며 사꾼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예언하게 이르기를, 말씀이 자, 이같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바로 뭐다? 화 있을진저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화 있을진저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벼락 맞을 놈아, 그 말입니다. 다다가 뭘 맞아라? 벼락 맞아 죽어라 라는 거예요. 아주 심한 욕입니다. 옆에 사람이 가다가 벼락 맞지 마시고 하늘의 축복 돈벼락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벼락 맞을 놈아라는 거, 이 화 있을진저, 이 히브리어로지만 벼락 맞을 놈아라는 거. 그러니까 싹꾼 목자들은 뭐다? 벼락 맞는다는 거예요. 왜? 싹꾼 목자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리고 양들의 등을 쳐서 먹는 바로 목자를 싹꾼 목자라는 겁니다. 싹꾼 목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는 굶더라도 양을 먹인다. 양을 먹인다. 그런데 싹꾼 목자는 바로 양들을 훔쳐먹고 자기만 배불린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때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싹꾼 목자가 이렇다는 겁니다. 살찐 양을 잡아서 자기 배만 질질 기름이 삼겹살, 오겹살, 십겹살로 그냥 막 배들냄이 된 양이 목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등을 쳐먹고 양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싹꾼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싹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에스겔이 이렇게 구분하면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느 형편을 보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거를 하시는 분도 어떻게라는 거예요. 거지가 왔을 때 우리가 무시하고 당신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예배당에 드리지 아니한다면 그건 싹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과 달리 우리가 호랑이입니까? 우리가 돼지입니까? 우리가 코끼리입니까? 우리가 원숭이입니까? 아니잖아요. 몇 사람 당신 보아하니 원숭이 같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원숭이는 아니잖아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은 존엄성이 있다는 거예요. 존엄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인격을 대접을 받아야 된다. 왜?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인간이라는 인격체는 반드시 존엄성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돈 없으니까 저리 가, 너는 가난하니까 빠져, 너는 못생겼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바로 이 왕따를 시킨다면 이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기쟁이라는 겁니다.
돈 많으면 얼마나 많겠으며, 배웠으면 얼마나 많겠으며,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다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반드시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해져야 됩니다. 태풍으로 뚫고 갈 수 있는 강함이 있어야 되고, 눈물아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함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강함을 심어주는 것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까지 무시해? 뭐까지 들어가요? 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개가. 그래서 무슨 무시? 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신탕이지 무슨 개 무시입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아픈 분들 오면은 두세 사람이 같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병이 있어서 참 불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쳐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병 걸렸으니까 옮길까봐 저리 가라고 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만 생각하는 화 있을진저 벼락 맞을 사뿐 목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부러워하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선한 목자와 싹쁜 목자를 상대적으로 비교시킬 때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다.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제가 사랑밭에 있을 때에 한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큰 상처.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여보 술 드셨군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진수성찬을 차려드려야 되는데 나와요.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봐요. 그 옆에 있는 잿더리를 던진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던지는데 아내가 목 운동을 잘하셨나 봐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딸에게 맞은 거예요. 딸의 뇌에 맞았는데 그 아이가 마비가 왔어요. 그 뇌에 맞아서. 그래서 이렇게 걷는 이 아이가 분노가 그냥 팍 차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안 돼.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둘이 그냥 앉아서 손잡고 그냥 울면서 제발 예수님이 이 상한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되면 몸의 육체적 질병이 치료가 안 된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아픔을 우리는 마음의 상처라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더라고요.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나온 상처도 있더라고요. 내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물치를 제가 잡았어요. 가물치가 그냥 연못에 있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가물치를 잡아와서 내려서 먹으니까 참 맛있던디다. 이 말을 하니까 목사님은 참 먹었구나 하면서 속으로 그 생각하지만 내가 안 먹었습니다. 가물치를 잡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가물치 얘기를 해줘요. 가물치가 왜 민물의 왕이냐, 민물의 왕자냐, 민물의 최고인 줄 아느냐.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해줘요. 가물치는 새끼를 낳으면 이 기운이 없어갖고 눈이 파심치하고 눈이 뒤집어진대요. 반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뭘 낳으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이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눈이 괘씸한 거거든요. 우리 엄마가 뇌신치레 하니까 이 새끼들이 엄마 입으로 그냥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몸을 던진다. 그래가지고 몸을 던져서 이 가물치들이 엄마 괘씸치라는 눈을 밝게 뜬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엄마를 살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감동이 되네요. 손잡고 내가 기도해 줬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나.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뭐한다? 던진다는 거야. 이사님 무슨 던져봤어요? 엄마 몸을 뺏어 먹었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우렁이는 또 어떻게 해? 우렁이는 엄마 속에 들어가서 약간 딱 갉아먹는데요. 우렁이. 그래갖고 빈 껍데기가 돼서 떠내려가면 야, 우리 엄마 시집간다 하면서 재밌게 한다. 이 우렁대지 말고 가물치가 되란 말이에요. 가물치. 뭐냐? 자기를 희생시켜서 어머니를 살리니까 어머니가 민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우리 집안에 왕을 만들려면, 영향에 있는 사람을 만들려면 누구 한 사람은 희생해야 된다. 누구 한 사람이 희생해서 그 영향의 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회와 여러분의 직장 속에 있어요.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자가 선한 목자라. 불난 집에 뭐 하지 말고? 부채질하지 말고. 요즘은 선풍기 튼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채질하지 말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지 말고 바로 싸매줄 수 있는 선한 목자. 이런 목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약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 한국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바로 이 설교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그래서 예배를 보면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말씀 시간이 우리 교회는 가장 많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러면서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서로 덮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감싸주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제 있는 양육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서 당신과 나 사이에, 옆 사람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유행가 부르지 말고, 저 바다가 없었다면 유행가 부르지 말고, 당신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시오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사랑의 교제를 하며 당신의 아픈 것은 내가 기도해주고 당신이 잘된 것은 내가 축하해주면서 나도 잘되고 당신도 잘돼서 우리 양문교회가 부유한 가정, 부유한 사업, 부유한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시다. 라는 이런 안단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의 단점을 이제 고쳐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뭐가 왔느냐?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 그 말씀은 많이 아는데 깊이가 없어요. 아는 건 많은데 속이 비어있어. 이거 이율배반이잖아요. 아는 건 엄청나게 많네. 말도 그냥 따따따따따 잘해. 그런데 비어있어.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깊이가 있어야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없다. 그 한국교회는 너무 물질을 강조한다.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돈 하다가 목사님들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꾼목자라는 거예요. 사꾼목자. 그러면서 바로 이 선한 목자와 사꾼목자의 기준 속에 자질의 문제입니다. 자질이 없는 사꾼목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그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질 없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다. 이걸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양문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입니까? 천길 만길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물질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질을 길러 하나님의 영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는 진정으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요, 선한 목자는 알미다. 이 세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를 명령하고. 자,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냐? 세력군형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 외에 담을 넘어가면 이거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이거 절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만드실 때 문은 딱 하나로 만들었어요. 문이 하나예요. 다른 데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냐? 개구멍처럼 개구멍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강도처럼 담을 넘든지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담 넘기 시작한 거예요. 담을 넘든지. 문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촛대, 가운데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계신 곳이에요? 법계, 언약계, 증거계, 임재의 궤,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딱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이 비추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으로. 담 넘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담 넘어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는다?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주인이나 집안 식구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이선희 씨는 담 넘어 들어갑니까? 집을 담 넘어 들어가요? 개구멍으로 들어다니셔요? 아니잖아요. 문으로 들어가요. 근데 도둑놈은 어디로 들어와? 담 넘어 들어와. 담 넘어. 담 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담 넘어.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이 그의 무서움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을 가까이로 인도하여 내게. 자, 문으로 들어갔어요. 문으로 들어간 후에 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핵심의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라고 하면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다? 번제단이 있어. 자기를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을 뭐한다?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된다. 그런데 도둑놈이나 강도들은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그래서 내 것도 내 거요, 네 것도 내 거다 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있습니다. 내 것도 내 거요.
네 것도 내 거다. 이거 싹뿐이에요. 이거 싹뿐. 사기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신 네가 죽어라는 거예요. 이게 싹뿐이에요. 이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여서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요. 소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소명입니다. 그리고 중생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곳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살아나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르심, 소명, 중생, 회심 바로 칭의성화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선한 목자를 따라야지. 만약에 사꾼 목자를 따라서 들어갔다면 사꾼 목자는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는다.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오늘날 이단들은 자기가 안 죽고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성도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가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불렀는데 자기는 안 죽고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라. 물에 빠졌는데 네가 들어가라. 우리가 양반입니까? 쌍것들이나 공차지. 양반들은 공차입니까? 그래?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시키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뭐다? 양의 문이라. 나는 담 넘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개구멍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에 들어가서 내 몸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태우고 아낌없이 내 목숨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물두멍에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는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 외에는 선한 목자가 아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불태우고 자기를 아낌없이 심장까지 떼어준 목자는 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 예수님만이 양이라. 그 외에는 다 절도요 방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구원을 받고 너는 돌아가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문을 따라가는 양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며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뭐다? 선한 목자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자라 선한 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시작. 사꾼은 선한 자가 아니므로 양을 제한하리라. 이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가 양을 버리고 해치느니라. 자,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자, 양의 문은 들어가서 자기를 태우고 아낌없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로 들어갈 때 오른쪽에는 뭐다? 떡상이에요. 왼쪽에는 뭐예요? 촛대예요.
가운데는 뭐예요? 향단이에요. 자, 목자는 양들에게 자기 살을 떼어주어서 살을 먹고 양들을 뭐하게 한다? 살게 한다. 살게 한다. 그리고 양들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개천에 빠지든가 개울에 빠지든가 빠집니다. 남떨어지로 들어가면 한없이 들어가요. 제 간에 나도 가 계속 가요. 그래서 양들이 몰살납니다. 그래서 눈이 없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촛불이 있어요. 촛불. 밝게 뭐한다? 비춰준다. 인간사가 똑같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겠습니까? 미래를 알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결론 내는 게 뭐예요? 한치 앞을 못 본다는. 한치가 뭡니까? 한치 3cm 1치 3cm 앞을 못 봐요. 3cm 앞을 못 봅니까? 봐요. 3cm 10cm 20cm 2m는 봐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인간의 내일. 여러분이 내일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일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머리가 있어야 돼. 촛불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내일이 밝은 건 이 촛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태워서 빛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촛불은 자기 몸을 태우면서 빛을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태우면서 빛을 만들어줬다. 자기 몸을 다 주어서 여러분 먹을 것을 주었고 자기 몸을 태워서 빛으로 비춰줬고 자기 몸을 태워서 하늘문을 열어줬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육적으로는 자기 몸을 태워서 자기를 다 내어줬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음식이 되셨고 우리의 앞길에 빛이 되셨고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게 뭐냐? 너를 위해서 내가 빵이 됐다. 너를 위해서 내가 불이 됐다. 너를 위해서 향기가 돼서 하늘문을 열었다. 그래서 나는 뭐다? 선한 목자라.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밝게 비춰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말을 알고 양들을 나를 하는 것이. 자, 예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선한 목자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간다? 문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성도들을 살려낸다. 왜? 빛으로, 떡으로, 그리고 향기로 살려낸다.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근데 세 번째 선한 목자란 양을 알고 나도 뭘 안다? 양을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내가 목자를 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다. 그래서 뭘 강조하냐? 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뭐다? 알미이다.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는 살리는 목자요, 선한 목자는 알미이다. 자, 알미 뭐냐라고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을 정의합니다. 우리 철학에서는 필로소피아, 즉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알미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팍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알미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해답을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뭐다? 고상합니다. 알미 가장 뭐하는 거다? 고상한 거다라는 거예요. 고상한 거다. 그러면서 이 알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빠진다? 사건 목자에 빠진다. 강도가 들어오든지 절도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제비족이 들어오든지 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이 뭐냐? 가장 고상합니다. 자, 알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고상함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증인 주십니다. 자, 알미라는 것은 여러분과 잘 암기로 생각했다 이 말이지. 암기. 그래서 성경을 뚜뚜뚜뚜뚜 암기하는 것이 알미냐? 아니라. 알면 학벌이냐? 아니라. 그러니까 학벌도 아니요, 암기도 아니요, 알미 뭐냐? 도대체 지식이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자들과 달라요? 필로소피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의 뭐가?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은 내가 지금 보니까 내 안에 심장이 뛰어요. 누구 심장이다? 예수님 심장. 예수님 심장. 가슴 올려보시고 지지 말고 그냥 올리세요. 지지 말고 올리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 이게 있어요. 자, 사랑하는 이 아가씨가 있어요. 보면 뭐가 뛰어요? 심장이 뛰어요. 근데 심장이 안 뛰면 그럼 심장이 뛰는 나는 뭐예요? 심장병이 아니잖아요. 심장이 뛰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뛰어야 돼요? 심장이 뛰어요. 누구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 뛰어요. 예수님의 심장.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뭐다?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의 문으로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반드시 살려야 된다. 누구를? 양들을 그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먹을 걸 줬고 빛을 줬고 하늘 문을 열겠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선한 목자는 뭐다? 알미라는 거야. 뭐예요? 바로 내 가슴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하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뛰십니까? 하나 둘 다시 손을 얹으세요.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십니까? 아멘. 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꼭 뛰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 하면 내 가슴에 심장이 뛰어요. 아멘. 저는 예수님 하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 하면 나 심장이 뜁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러면서 왜 심장이 뛰어야 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심장이 뛰니까 내 안에 이제 심장이 뛰니까 능력이 생긴다. 이게 알미라는 거예요. 이게 알미. 암기는 학교에서 1등은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없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심장이 뛰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능력을
그 힘, 그 놀라운 능력을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더라. 이게 알미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이제 2024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4년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이걸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이렇게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 건 나도 압니다. 그래서 양문교회 성도님들 개인들이 자기들이 기도한 제목을 놓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2024년 모든 소원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을 이루어서 부유한 가정, 부유한 인생, 부유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옴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유익한 인생이라는 걸 믿습니다. 다면 이제 우리 2024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이루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을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을 이루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서 반드시 유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